새 심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 하나님의 처소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만으로 유지가 가능한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범죄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선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벗음이 악이라고 여기면서 선을 자신이 이루고자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구약의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완성과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그들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해라. 율법을 주신 목적도 너희가 본래 이러한 자들이었다. 나의 선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때문에 창세기에서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의 내용들은 그렇게 여전히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선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이야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끄러움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선악의 판단 주체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자기의 그 악의 자리를 자신의 애씀과 노력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려는 애씀과 노력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담의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상태, 그 상태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연합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깨어진 상태를 다시금 복구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것이 인간의 종교적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한 모습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런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다시금 그 잠긴 동산으로 들어가게 된 이 성도의 실존은 그러한 자신들의 선을 이루고 자신들의 행위와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그분의 모든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께서 주신 예수의 모든 선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에덴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이제 성도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신부의 자격됨은 모두가 신랑이 마련해 준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아담이 했던 것처럼 자기의 노력들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선이라고 여겨지는 어떠한 일들에 믿음을 앞세워서 매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모토를 앞에 세우고 달려가고 있지만 거기에는 예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선악 체계,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구나 이러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흘려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만 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부인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 이 성도에게 예수만이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의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은 그냥 우리의 표현과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의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언약의 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사라져야 돼요? 무엇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은 이러한 모든 자리에 중심에 있었던 내가 존재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 부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나 없음인 거예요. 내 모든 애씀과 수고가 없음인 거예요. 근데 이 주를 앞세워서 끊임없이 그러한 나를 드러내어 자랑하는 일로 가득 채워진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부추겨주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에 마음을 다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본다라면 누가 지금 여전히 그 악의 자리에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일에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아무리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부인되어져야 하는 그런 존재구나,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마저도 또다시 나의 가능성을 만들어 놓는 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주님이 오셨잖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변화되었어. 성령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또다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능성이 있는 자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그 의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마저도 거기는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또다시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찾아와서 그에게 잔치를 마련해주고 나의 신부의 자격됨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함께한 자들이 기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예. 장면이 또다시 이제 바뀌어서 솔로몬이 술라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술라미는 일어나지도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은 신부가 보고 싶어 밤중에 밤이슬을 맞고 신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술라미가 문을 열어주기를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죠.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발 씻을 물을 항상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종은 주인이 일에서 외출했다 돌아오면 그 발의 먼지를 씻겨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을 닦게 되면 그 뒤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술라미는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누워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잠은 오지 않았다 그래요. 잠은 아직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찾아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언뜻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랑하는 자가 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 열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싸운 것도 아니고 무슨 원수가 찾아온 것도 아닌데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야라고 부르면서 적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고 영접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에서 멀어져 있는지. 그래서 교회마다 그러한 그들의 왜곡됨들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3장에 보면 20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겠어요?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누구에게 지금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게. 지금 솔로몬이 찾아와서 두드리고 있어요. 누구에게? 신부에게. 예수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는 다 편하자고 신앙생활에 게을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그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발까지 다 닦고 자려고 누워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귀찮게 찾아오면 안 되지. 다시 말하면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날아가는 존재가 또다시 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몇 번을 고민을 하다가 쇄심줄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쇄심줄 그러면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합니까? 참 질기다고 여겨질 때 쇄심줄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나의 가능성 없음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참긴 동산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길이, 그 문이 열려져 하나님과 그 연합의 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믿음 안에서 확인한 자들이에요. 이쯤 되면 그렇게 이제 다시금 에덴의 문이 열리고 그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그저 손님이 아닌 신부가 되었다라면 어떻겠어요?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고 그저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금방 은혜 받았다고 그냥 주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할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그 모든 사랑이 다 식어버린 것 같고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나이 탓,
건강 탓,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애환 탓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의 신부됨의 그 기쁨들을 또다시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느냐. 하루에도 10수건 그런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중심이며 인본주의의 신앙적 모습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연락이나 이런 즐거움 때문에 그 신랑마저도 마다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신랑이 계속해서 손을 디밀어 주고 계세요. 사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움직여서. 그래서 겨우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신랑은 모략을 손잡이에다 발라놓고 이미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몰약은 시체에다 바르는 향품이라 그랬어요. 죽음의 자리를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만 너를 떠나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에게 준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뻤다고? 그런데 실제 너의 모습이 어떤지를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앞에 서는 일이야말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예수를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정신을 다시 찾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린 치매 환자다 그랬죠. 치매 환자. 육신의 치매는 굉장히 두려워들 해요. 제발 나에게는 비켜가기를. 하나님, 내 가는 길에는 없게 해주세요. 두려운 존재죠. 근데 그 두려움의 강도가 내 영적 치매에는 해당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밀어내며 언제나 자기의 모든 것들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나의 악의 자리, 십자가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다가도 순간 잊어버리는 그러한 나의 영적 치매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마저도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참 어떤 이들은 나면서부터 중간에 정말로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륜이 더할수록 그 믿음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겉으로 보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보면요, 정말 젊었을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께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외쳤던 그러한 믿음의 열정들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늘상 추억으로 이야기하죠. 우리 젊었을 때는, 우리 청년 때는 그냥 추억담이에요, 추억담.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세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어떨까요? 우리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전사님, 특히 주님 만났을 때 그 열정이 여전히 남아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주님 나 편히 갈 수 있어요? 내 사는 동안 그래도 큰 어려움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일들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나 예외가 아니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수십 년을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수십 년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배워왔는데 그 믿음이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 정부가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어른들 일자리라든지 어른들의 삶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미 예를 들어서 이제 환갑이 지나고 70이 넘으면 교회에서 큰 기대들을 안 하죠. 교회의 어떤 일거리라든지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에서 이제는 배제를 시켜줘요. 점점 자신도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여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외쳐왔던 것처럼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그러면 청년 때 그 불타는 믿음,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 삶, 내 생명, 내 인생도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는 구원이 확실해 보여요. 근데 지금은
지금 어때요? 그 동일한 확신이 있어요? 이것만 보아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그 믿음의 주체는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된다라면 뭐예요? 결국 다 대부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만한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이 죽음의 자리로 속히 돌아가는 자들이에요. 선악과가 우리의 DNA를 바꿔놓았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분의 생명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웠던 그 DNA가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흉내내도 가능성이 사라져 버린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새로운 DNA, 심어주셨잖아요. 그분이 심어놓으셨어요. 그분이 심어놓으셨어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할 때, 나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이 새 DNA가 장착이 된 그러한 존재구나. 이거 확인하고 또다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 술라미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 뒤늦게 그 신랑을 찾아 따라 났습니다. 성중을 헤매죠. 7절에 보니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그랬어요. 이 순찰하는 자들, 그들이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벗겨짐을 당하고 다시금 나의 그러한 본래의 자리가 확인이 되어지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백성, 자기의 신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제 정신 차리라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추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역시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에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이것을 우상 숭배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너의 그 탐심을 아는 것이 기도야 라는 거예요. 실상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냐면 내 탐심에서 나오는 이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므로 쉽게 하면 거기에 맞들리는 거예요. 스님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뭐가 안 낫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많을수록.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왜요? 그건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구하는 그 탐심으로 구하는 그러한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희가 아니다. 무엇으로 사는 자다? 나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나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그 똑같은 일이 광야에서 있었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그 탐심으로부터 구하는 모든 것을 누가 주겠다고 그랬죠? 마귀가 주겠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나의 탐심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탐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이야기 아니고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자리가 어딘지를 또다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원함이 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나의 원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게 누구였어요? 마귀였잖아요. 야, 너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받아줄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말은 내 말을 믿어 그거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여기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주겠다고 한 모든 것에 중독이 되어서 계속 받아먹는 거죠. 달콤함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저 계속 받아먹는 그 달콤함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쓰디 쓴 약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본래 그러한 일에 침묵하시는 분이신데. 그럼 우리는 아무런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탐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아는 것이 성도예요. 또다시 그것이 정신이 번쩍 들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는 게 성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놀라운 기도의 내용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결국은 기도라는 거죠. 예.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탐심이고 결국 나의 모든 것을 구하는 것 밖에는 없구나가 확인이 되어져.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자리로 달려가는 모습이 이미 확인이 된 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의 나를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의 구함은 뭐겠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의 구함. 그것을 십자가 한편 강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예?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무엇 해달라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영적인 기도, 무슨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 기도에 관한 책들이 수만 권 나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 그래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이 탐심으로부터 나온 기도가 묵살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거 꽃값 빼먹듯이 달콤함에 취해서 계속 그거 다고 하는 거머리처럼, 그게 신자의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모든 탐심으로 나온 기도가 묵살되어지고 묵살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어딘지가 확인되어져 가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의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 자들은 몇 마디만 던져도 그 자아가 왕창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러면 이미 아직도 멀리 있는 자이죠. 결코 나의 들보를 볼 수 없는 나에게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게 해준다라면 그것이 감사할 일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술람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자기의 현실을 또다시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나만을 위해 살고 내 자식을 위하고 내 남편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마저도 나를 위해 존재케 하는 그런 우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현실 안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게 될 때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이 나를 두들겨 패서 옷까지 다 벗겨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그렇게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사랑해주고 모든 자격을 부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의 현실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며 나는 여전히 그렇게 가능성 없는 존재이구나가 확인이 되는 이들이 바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믿음은 그런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워보자. 열심 내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니까요. 자기가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고 자기의 의를 만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다니까요. 그게 가죽옷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가죽옷을 입게 된 나는 결국 어떤 존재예요? 스스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라고 선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가려고 애썼던 그러한 나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원인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애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현실을 가리켜 오늘 술라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함으로 병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건포도와 사과밖에 없죠. 아가서의 표현대로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성경은 오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자기 백성을 향하여 아들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 때문에 천국이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닫힌, 잠겨있는 그 에덴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미 가르쳐 주셨죠. 지성소,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 잠긴 동산이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언제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래서 그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하나가 모두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인간의 알량하게 쌓아놓은 자칭 바벨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자라고 외쳐대는 일이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새 심줄과 같은 나, 그런 나를 또다시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의 자리를 또다시 확인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의 주님을 곧 따르라. 오늘 이 같은 믿음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약속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한 자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대